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심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신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도전하게 하시고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3월 당회 및 순장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벌써 3월 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친교 후에 도서실에서 우리 당회 및 순장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전도의 그 원래에 대한 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교 후에 상가대실에서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온 우리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일날 또 목요일날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반은 첫 모임이 3월 15일날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있고요. 목요반은 3월 19일날 오전 10시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 주 수요일을 한 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 대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그렇게 썼는데요. 올해는 매 주일 우리 교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또 필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필사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에 대한 광고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저희들이 스카이 크로프트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날짜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린 이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날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준비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를 은혜스럽게 잘 준비하여서 감당할 것인지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일 장로님, 이창희 장로님 하와이 일정을 잘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두 분 장로님 얼굴이 조금 더 타신 것 같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오시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박종환 집사님, 윤영미 집사님 딸인 우리 희수자매 잠깐 참석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드려진 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기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늘 샘해보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산업과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이 크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화 형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메릴랜드 대학교 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자주 어머니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배우 중에 권오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세요? 권오중 배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분의 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5명 정도만 앓고 있는 희귀 근육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분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배우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분의 목표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고니 아들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 아들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인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만들어 먹여야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배우로서 막 전성기가 될 때는 불러주는 데마다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촬영장이 지방에 있거나 또 1박을 해야 하는 그런 출연 작품은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죠. 주변에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참 잘한다고 평가했을까요? 미쳤다고 평가했을까요? 아무래도 잘했다고 보다는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탑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작품이든지 맡겨주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지방에 있거나 1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그 작품을 맡지 않았습니다. 늘 이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내 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분은요, 말이 얼마나 거침없이 얼마나 많은 말들로 쏟아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 중에 다 19금 유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감정적이고 거칠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큰 변화는 자신의 입술을 단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극적인 예능의 모든 캐릭터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딱 세워놓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성격이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병들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한 배우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나를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과 같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 중생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무리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신 그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14개 정도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이 일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흔히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식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너무 어려서는 할 수가 없어서 약 40세 이상이 돼야만 랍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이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혹시 서기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신 그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먼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식적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니고데모 당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최대의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였습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라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니고데모를 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왜 이 밤중에 그러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짐작해 볼 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율법의 많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인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니고데모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문제로 심각하게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생님인 것 같다. 저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를 무시하는 말씀이고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말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파면 팔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마음속에 참 만족은 없었고 허무감만 쌓이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나름대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표 주자거든요. 삭개오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죄인의 대표 주자인 것을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일을 감당한 것만큼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참다운 만족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집중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큰 부자라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담 만족이 없었습니다. 허무감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도 합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부를 때 죄인이라고 하고 상종하지 않고 피해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여기에 다 쏟아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면 내 이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를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냥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고민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 고민에 짓눌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니고데모와 삭개오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지금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이 확실한 건지,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살수록 많은 허무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고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는 참다운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에 대해서 참다운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다운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어떤 저에게도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 계기는 제가 2002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린치보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저하고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몸이 편찮으시긴 했어도 조금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 13시간 내지 15시간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 거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어디를 가셨을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중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아버님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어떻게든지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아버님을 천국 보내드리고 싶고 천국을 보내드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도 우리 아버님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셨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떨어집니까? 우리 아버님이 지옥을 가셨다고. 와, 이 마음에 휩싸이니까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아버님의 영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을,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걸, 이런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굉장히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러한 후회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후회를 하고 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식에게나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에게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루어 두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이 일을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부분들에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못난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삶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면 그 구원의 문제를, 그 영적인 갈급함의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란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는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방법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민족주의적인 사관이다,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만 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각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과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그 은혜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있어. 성령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의 내 목표와 방향성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3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바람이 이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느끼고 소리를 들을 뿐이죠. 성령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고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며 방향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 질문을 할 때 아무도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거듭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학자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하지만 계속 이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수정이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혀갈 수 있도록 늘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우 권오중 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언어를 하기를 원하고 그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세상의 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거듭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생명도 변화가 되어서 거듭남의 인생, 중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세워진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에다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슬픔이 배가 되어서 이제 아버님의 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가다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가면은 비행기로 얼마나 날아가야 되죠? 13시간 내지 15시간은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먼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위로차,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게 가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는 거니? 그 장례를 집례하셨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활동하기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때 주변의 권유로 강제로 세례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억지를 부려본 거예요.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또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그 세례라도 이렇게 받으셔서 그렇게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남아있는 자식들이 위로를 얻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제가 그렇게 억지를 부려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묘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아버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 아버님의 묘를 향해서 걸어가온 제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근데 사실은요 평생 듣기를 원했지만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님 너무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 일들을 한다고? 우리 아버님의 평생에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왜요? 그만큼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집이 세고 강하고 버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제가 집에 가서 짧은 시간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카렌다에다가 이렇게 그 시편 말씀을 저도 걸어 놓으면 아버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다 애웠어 하면 그것도 넘기고 또 다른 말씀을 걸어 놓고 이렇게 생활들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저희 어머님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크게 성공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성공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수고했습니다. 이 일들은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었다고는 그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묘 위에 섰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에게는 너무 강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시들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깊게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깊은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로만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영적인 갈급함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준 높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이 이 큰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 열방과 세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가치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망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여전히 썩어지고 쇠해지고 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뜨거운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놀라운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하게 하고 늘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